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재밌고 또 깊은 의미를 안겨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TV 앵커였다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된 그는 나름 큰 꿈을 펼치려고 하죠. 그의 선거 구호가 뭐였냐면 세상을 바꾸자 였는데, 정말 세상을 새롭게 바꿀 그런 큰 꿈을 가슴에 품고 그는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잠을 이제 자면서 내일 초선 의원으로 첫 발을 내디딜 그 생각을 하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이루질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얘기를 하죠. 잠이 오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그때 침상에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통해 세상을 바꾸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국회로 첫 출근을 하려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보니까 그 문 앞에 웬 나무들이 배달되어 온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주문하진 않았는데 잘못 온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계속 나무들이 배달되어 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누군가가 보내는 나무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해하는 이 에반에게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노아 시대처럼 그 방식 그대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네가 세상을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듯이 말씀해 주죠. 그때 이 에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저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반을 향해서 피식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의 계획이라고? 자네의 계획은 없어. 중요한 건 나의 계획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화에 참 좋은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대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계획은 없어. 나의 계획이 있을 뿐이야. 이 말씀을 듣고 그러나 에반은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을 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라고 이 에반을 몰아세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처럼 노아 때의 방식으로 방주를 짓게 되죠. 그런데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마을에 홍수가 난 거예요. 결국 홍수로 고통을 당할 뻔했던 사람들을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 또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이런 갈등이 바로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에게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한낮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 강렬한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가 들어가 그곳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메섹의 교회 지도자였던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는 느닷없이 지금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지금 눈먼 채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이미 초대교회는요,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소문이 쫙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항변하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이 아나니아의 항변하듯 하는 말이에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사실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참 점잖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막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뛰는 그 사울 같은 놈,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주동했던 그 사울 같은 놈, 그놈이 지금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눈이 먼 상태로 지금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를 그냥 눈먼 상태로 그냥 놔두세요. 그 못된 놈, 그냥 눈먼 상태로 그냥 살도록 놔두세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놈인데 혹시라도 수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거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사울에게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좀 더 지켜보자고. 사흘이 뭡니까? 더 오래 한번 기다려보자고.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망설였고 그리고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가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이 제기는 이제 그만하고 가거라. 나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이 아니야. 나의 계획이야. 지금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것, 이것이 우리 대체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분의 그릇으로 택하셨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사나운 황소처럼 날뛰던 사울을 길들이시기 위해 고난이 준비되어 있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 것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기고만장하여 날뛰던 사울은 다메섹의 어느 집 구석에서 눈먼 채 기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고삐가 풀려 사납게 날뛰던 이 황소가 이제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불안에 떨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이제 역사의 정말 중요한 인물로, 성경의 불멸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 놓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연약한 인간에서 위대한 하나의 한 신앙인으로 옮겨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아나니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황소를 바울이라고 하는 유순한 왕으로 변화시키는 첫 단계에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데에는 아나니아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초점을 맞춘 이 아나니아는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구불구불한 그 길 중에 곧게 뻗은 거리인 직가, 그 직가로 향해 가죠. 그 직가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 사울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울에게 찾아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첫 마디를 엽니다. 참 위대한 말인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이 아나니아의 용기 있는,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원수 같은 놈인데 그 원수 같은 놈에게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나니아의 이 기도로 사울의 시력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죠. 아마도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난 다음에 눈이 활짝 열려지고 난 다음에 아마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커다란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울지 않았겠나,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누군가에겐 여러분 아나니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용서, 아나니아의 받아들임, 아나니아의 용기, 그리고 아나니아의 인정.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남편과 아내, 자식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죠. 또한 같은 교회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여 온전케 하시려는 그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도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나니아가 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그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주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한다면 그까짓 인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일 수도 있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 너의 계획이라고? 아니다 얘야.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야. 나의 생각이야. 몇 년 전에요, 그 전에 통상부 차관을 지낸 박운서 차관의 이야기가 모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간극장에 이게 소개됐는데 정말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필리핀 민도르 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야기가 이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그의 이야기를 엮어가지고 내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엮어냈는데, 그는 한때 타이거 박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호랑이 같은 추진력을 가지고 정말 그런 기백을 자랑했던 전직 관료였고 그리고 기업인이었습니다. 89년에 대통령 비서실의 그 경제비서관을 거쳐가지고 94년, 95년에는 통상산업부 차관을 역임한 경제통이었고, 이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2000년대에는 그 한국중공업,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됐는데 거기 사장을 역임하고 또 LG 상사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또 데이콤의 회장까지 맡아서 죽어가는 기업도 살려내는 그런 사업소 안으로 명성을 날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퇴직 후에 지금은 필리핀에서 지금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면서 원주민들과 함께 부딪히며 지금 농사와 교육과 선교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무더위와 싸우면서 일에만 매달린 탓인지 이분이 사실은 60kg 이상 유지하던 몸이었는데 지금은 55kg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아주 깡 마른 상태로, 얼굴은 그냥 검게 그을른 그 얼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필리핀의 마을을 섬기고 5만 평 정도의 농사를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구면서 그 필리핀 원주민들을 풍요롭게 살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노후에 이제 모든 이제 그 일선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양평 인근에 집을 지어놓고 골프 치면서 조그만 그냥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500평의 땅을 사놓고 30평 정도의 집을 지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 2년 정도 그 동남아의 한 선교사를 도와주고 있는데 한번 그 선교사를 한번 가서 뵙자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내에 이끌려서 찾아간 것이 바로 이 필리핀 이 민도르 섬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한지 말이죠.
가가지고 생고생을 한 거예요. 가서 아내하고 여러 번 싸웠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곳에 나를 데리고 오냐고 말이지. 가서 보니까 참 이런 곳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돌아왔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눈에 밟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먹지도 못하고 학교는 구경도 못하고 아이들의 주식이 바나나였는데 이 아이들이 15살, 16살만 되면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이런 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기는 대로 애를 낳는데 그 가난한 곳에 애들을 또 그렇게 많이 낳는 거예요. 막 10명 이상씩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애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런 죽은 아이를 땅에 파묻고 이런 일들을 보고 왔는데 그것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불쌍한 아이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도울 길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중에 공교롭게도 이제 진짜 회사를 간두고 새로 뭘 할까 생각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양평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도와주라, 네가 가라, 그런 음성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통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납니까? 어떻게 갑니까? 저는 못 갑니다. 곧 퇴직금 타는데 3월 말이면 퇴직금 타면 이거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근데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이 없어 너에게 가라느냐?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을 거부해도 자꾸 그 말씀을 주시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 그 명령을 받고 그냥 억지로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해서 갔으니 여러분 거기서 참 지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3번씩 쌌대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근데 이상하게요, 보따리를 쌓아놓으면 못 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쌌다가 다시 풀고 또 쌌다가 풀고 또 쌌다 풀고 이렇게 3번을 하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거기 눌러 앉아서 오늘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그분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냥 재미나게 우스갯소리로 듣는 이야기지만 지금 한 10여 년 넘게 그것을 지금 지키는 그의 그 노고와 애씀이 얼마나 컸겠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조명과 갈치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그것이 억지로라도 자기의 생각과 계획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부여받은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명성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만 초점을 두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냥 묵묵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심부름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들로 인하여 그 누군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누군가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사명을 다해 나갈 뿐인 것이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헌신을 합니다. 묵묵히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와 직장에서도 주님 주신 그 사명, 주님의 그 계획, 그 뜻을 받들어서 그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지지해주며 격려해주면서 살아가죠. 그들로 인하여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임할 때까지는 아무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아낌없는 투자를 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에는요, 이와 같은 아나니아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왜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특별히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추절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마다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크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네 삶에 중요한 의미를 안겨줍니다. 나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삶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살 때에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고 있기 까닭에, 이것을 믿기 까닭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해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한 해의 남은 반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죠. 그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계획뿐인 줄 믿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산다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시고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올해 남은 한 해의 반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